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115편 한 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게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일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성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창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귀한 제목으로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계속해서 춤을 대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빠 막 나랑 놀아주세요. 아빠 나랑 놀아다니까요. 이제 아빠가 안 놀아주니까 계속해서 이 아들이 칭을 대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참다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발럭 질렀어요. 야 임마 내가 아빠가 설교 준비하잖아. 안 나가 확 그냥 여기저기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에서 그만 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요 문을 꽉 닫으면서 하는 말이 이랬다는 거예요. 에이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고함만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이혜성이랑 놀아주려고 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의의 글자들이 눈에 확 띄어서 우리를 감동시킬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 두 절 속에 여러분 눈에 띄게 유별나게 눈에 띄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너희 아버지라는 단어와 아시느니라는 단어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곧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아신다 했지 주신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아시지만 구할 때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다 아시니 뭐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지만 주님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단어를 이렇게 좀 보실 때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시편 115편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자, 복을 받은 자입니까? 복을 받을 자입니까? 받는 자. 그렇죠. 엄청 똑똑하시네요. 자, 복을 받은 자, 복을 받을 자, 이거 둘 다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글자 하나 차이인데 이 의미는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복을 받은 자라면 이미 받아버리는 자이고, 복을 받을 자라면 미래에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복은 받는 자라 했으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받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고 지금도 엄청난 큰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서 그에게 선택을 받았고 또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자리이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복을 받는 분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복을 받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많은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14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시편 기자가 드린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증가되기를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번창케 되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명령한 것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두 명만 낳고 기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요즘에는 이제 아예 한 명만 낳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것은요 극도의 이익이 줄 수 있습니다. 말로는 환경이 어렵고 공부시키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죠. 실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편하게 살려는 그런 이기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가 한두 명만 낳고 안 낳으셨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세상에 안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나 둘째가 아닌 셋째 이하인 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다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분들이 셋째 이상만 속으로 따라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참고로 여섯째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한두 명만 나왔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겠죠. 아직 더 나을 수 있는 분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뭐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셋째가 여러분 만약에 셋째가 태어난다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이상하게도 우리가 큰 인물들을 보면 늦둥이들이 많아요. 모세도 셋째고요. 요셉은 11번째예요. 그에게 자녀를 더 낳기를 원하는데 안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이 안 갖는 것은 내가 복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를 드셨는데 또 자녀를 낳기로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한번 깊이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정말 소중한 복이 뭐겠습니까? 범창게 하시는 복이거든요. 근데 이 복은 자신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영하고 창대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번창게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번창게 하시는 복을 받는 자는 과연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번창게 하는 복을 받는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갑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범창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니까 사울왕이 아말렉을 직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갈멜 땅에 자기의 생전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돼요. 무슨 뜻입니까? 사울왕은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자식이 자신에게 돌렸다는 거거든요.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에 이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스스로 작게 여겼던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왕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는 불순종을 하죠. 그러고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생전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르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을 거부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2번이나 우리가 반복을 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을 경계했던 거거든요. 그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이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을까? 그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자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 또한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시편 기자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가 자식을 잘 가르쳐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내가 결단을 잘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 또 우리에게 생명의 영장을 받아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르치는 일이 여러분 허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방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번창케 하는 복을 받는 자는 크게 두 번째로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기 그룹 가수들을 아이돌 하는데, 여러분 이 아이돌이 뭡니까? 말 그냥 우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우상이라는 단어는요, 우상 단어 그대로요, 어리석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앞에 내려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상의 무능함을 오늘 본문이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다시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우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새벽예배 때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사야서는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나 그 중에도 일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어요. 그 결과 모두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데도 믿음을 지키는 의인들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남게 된 것은 자신들의 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되 일부를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근데 누구는 심판을 받고 또 누구는 남은 자가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남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 거룩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패하여 자신의 영화와 즐거움만을 추구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는요, 세상과 구별돼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심판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남은 자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죠. 십계명의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시되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6절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이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번창케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잘되게 해주시고 번창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대체로 믿지 않는 가정들의 어려움이 뭡니까? 우상 숭배의 제약 때문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해서 후손들에게까지, 여러분 이게 이 후손들에게 3, 4대까지 계속 이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요, 이 우상 숭배의 제약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해지게 놀라운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28장 가사 내용에 보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복의 분호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하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이유로도 우상숭배를 용납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는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우상숭배를 오늘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집안에서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명절마다 상 차리고 절하는 분 계세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돌아가는 부모님 조상에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왜 그들을 신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그 제사 과연 누가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21절 보세요. 자, 그 제사가 누가 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또 우리가 대부분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이게 상냥식 하거나 이 중공기식 또 기공식을 할 때 돼지머리 차려놓고 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무서운 우상이거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에게 엎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민족 전통 문화라 해도 이것은 우상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더욱 번창게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우상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사손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번창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세 번째로는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3번씩이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실하고 분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보신 분도 알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한순간이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생과 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부터 몇십 년 또 몇백 년 살 것 같죠? 그러나 잠깐이잖아요. 그야말로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종문비 회장이 자서전에 제가 이게 보니까 종문비 회장이 자서전에 하나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100가지 왜 신을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불신만을 계속
가져다가 마지막 이제 사형대 앞에서 하나님을 이분이 이제 영접을 했는데 그 자서전에 100가지 내용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그 100가지 내용에 대해서 불신을 했던, 그러니까 젊음에 있었을 때 100가지를 하나님을 왜 안 믿어야 되는가, 신을 믿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100가지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여러분 많은 부를 자기가 누리고 본인이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헛되고 가지고 가지 못하다는 것을 본인이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것 그야말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로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어서 도움을 청할 때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상은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는,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하면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이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에 보시게 되면 이 와사 왕 때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을 일구고 막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와사 왕이 58만 명을 일구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앞뒤로 완전히 이제 포위가 됐거든요. 그때 와사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1절에 12절 말씀 봅니다. 11절에 12절 시작.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잘 보십시오. 아사 왕은 주변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앞뒤로 꽉 막혀있는 상황 속에 여러분 오로지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그 대적을 치셔서 엄청난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와 같은 약속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시편 55편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르리라. 또 시편 112편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하나님을 명기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지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모든 하나님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똑똑합니까?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 가진 것 없습니까?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를 의지하면 당연히 도와주실 것이고 또한 모든 환난의 해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게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 등산복 K2 알잖아요. K2. 이 K2를 처음으로 개발하신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집사시대예요. 집사시대. 근데 그 K2를 처음 이제 이분이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K2가 이제 막 광고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뭐 전 국민들이 K2 등산복 뭐 신발부터 등산 다 입고 다녀요. 이분이 돈을 얼마나 막 긁어 모았는지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안수 그때 이제 집사 그때는 안수 집사님인데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신방을 가서 자기의 간증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예전에 K2를 저희 공장에서 개발을 해서 이것이 이제 막 전세기 막 불티나게 팔렸던. 근데 한참 이때 이분이 너무 돈이 많아지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게 길건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주시면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복을 누렸어요. 복을 누리면서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아다 보니까 주의를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주의를 아예 교회는 나가지 않고 그 돈으로 그냥 노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까지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500억 넘게 해봤어요. 중국에는 여러분 마작을 하잖아요. 이 노름을 하는데 우리처럼 100단위, 1000단위가 아니에요. 제가 이 노름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돈을 비닐 봉지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와가지고 노는 거예요. 와, 이게 막 스케일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노름을 하는데 자기가 많이 이렇게 500억 넘게 잃었어요. 한 번씩 막 할 때마다 막 수십억씩 막 거기에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렇게 노름하다니까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나니까 이 회사를 막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길 수밖에 없어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부를 누렸을 때 내가 더욱더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물질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결과가 지금의 자기의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다시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집사님한테 이제 그럼 집사님 하나님 앞에 20일 금식하시고 40일 새벽 작정기도 하나님 앞에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요 진짜로 날 던졌는데 이분이 20일 금식되었다. 이제 권사님도 그래요. 자기 남편이 정말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일 막 금식도 하면서 새벽 예배를 한 번 남은 40일 작정기도 하는데요. 30일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이제 성도들이 꽉 차게 앉아있는데 새벽 예배 때 이분요 이제 통성기도를 했어요. 통성기도를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새벽 예배 때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분이 막 소리를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대성 통곡을 하는데 그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분이 그 자리에서 막 배를 잡고 막 기웅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신방 가지고 얘기를 이제 들어봤더니 이분이 뭔 얘기냐면 강대상 지역에서 이 큰 성령의 불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큰 물이 자기를 향해서 날라오는 거예요. 자기를 줬는데 이 큰 물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데 이 성령의 물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막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막 뒹굴뒹굴 굴리면서 거기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날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다시 더 큰 은혜를 주셨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요 그동안 멀리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투자자들이 또 나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회사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장로의 직분까지 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더욱더 그럴수록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번창케 하시는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 때요, 경외하는 말은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번창케 하시는 복이 저희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